불편한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한 주간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입장하실 때 꼭 체온 체크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항상 하고 계실 수 있도록요. 방송에 보니까 확진자가 어느 교회에 다녀갔는데 그 교회 출석한 숫자가 9,000명인데 그 확진자 때문에 9,000명이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들 예배 때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세요. 그래도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최인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스크 하고 있으면 호흡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그 마스크를 하세요. 왜? 본인과 또 주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이제 찬송도 조금 빠른 템포로 부를 수 있도록요. 주기도문성도 좀 길게 느려서 부르면 이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찬송도 경쾌하고 씩씩하고 좀 빠르게 그런 곡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처럼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디모데처럼 기독교적인 영향권에서 태어나 자라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든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여러분들 두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소원은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소망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디모데오스라 하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으로 나는 디모데우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죽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디모데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녀 이름을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름들을 짓죠. 부자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귀덕이라 하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모는 본인이 태어나 자랄 때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너무나 병약해가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장수라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 대성이라고 자식 이름을 짓습니다. 왜? 크게 성공하라고. 성도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 이름으로 자녀에게 붙이는 경우가 있죠. 성경적으로 사무엘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한자로 쓰기 좋게 삼열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다니엘이라 이름을 붙이고 또 한자로 표현하기 쉽게 단열이라 하기도 하고 요한, 요셉, 빌립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니게에 대해서 유대 믿는 여자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교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또 가장 처음 선생은 누구냐? 부모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태어나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부모라고 하는 교사에 의해서 양육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은 만 5세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전부를 100%라고 할 때 태어나서 5세 미만까지 그 5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의 80%를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을 다니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의 내용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5살이 되기까지 배워야 할 내용의 80%를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중대한 막대한 영향은 누가 끼치느냐? 부모가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들려주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도들 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유별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파악을 하면 태어나 자라는 과정이 순탄치를 않아요. 부모가 이혼을 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경우라든지,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에게서 그 어떤 인정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뭔가 부실하고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부모님은 어떠한 처지였느냐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일절 안 해요. 꼭꼭 비밀로 내게 있어서 상처가 되고 내게 있어서 아픔이 됐던 것, 그걸 일절 드러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워요, 기도의 보따리를 끌지 아니하면 성령님이실지라도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있는 분들, 그것이 구역원이든지 같은 남선교회 여전도회든지
혹은 교역자에게든지 여러분의 처지를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펼쳐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면 이것이 내 흉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주위 분들에게 내 처지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험담거리, 흉거리 삼아가지고 열심히 떠드는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하거나 그 어떤 신앙의 교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내 어려운 처지를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친밀히 지내는 것이 내게 보이고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교인들 중에요, 문제가 아주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제서 등 떠밀려 가지고 내게 이러한 문제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도 내 믿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의 모든 부모들은 교육의 책임을 학교나 사회, 특별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에 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직무유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배움의 기회가 돼서 바람직한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우리 아이 맡겨놓으면 세상 학문은 가르칠지 몰라요. 처세술을 가르치고 또 좋은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는 지식은 습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 성장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교육 환경이에요. 저희 때는 그래도 선생님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리매김이 되고 컸어요. 근데 요즘은 지식만 가르치는 전달자로서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고약한 교사들도 있어요.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람직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 구석구석 면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의 고약하고 가증한 문화를 자녀들에게 세뇌하는 그 사회 형태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틈날 때마다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에 맡겼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리라 믿지를 마세요. 성경은 그 어느 구석에도 교회 학교 교사를 믿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 7일 동안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빼고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내지 2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한 주간 그 많은 나머지 시간들을 지탱해 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의 줄기를 견고히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성경적인 교육으로 학교 교육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은 책임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붙들고 홈스쿨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족이 헤어져서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못한데 오늘날 웬만한 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내고 그 자녀만 보내는 것이 또 믿업지 않아가지고 주부가 애들 엄마가 출장 근무를 가요. 그 유학 간 곳까지. 그래서 가장과 가족들이 나뉘어지는 기러기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권하시는 교육의 형태, 자녀 양육의 형태가 결코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대한 지혜를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습득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듭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는 양육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반면에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를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쪽을 이렇게 많이 닮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흔치를 않아요. 다 외가 쪽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지식이나 지혜나 믿음에 있어서도 외가를 탓하지 친가를 탓하는 경우가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잘 양육을 했어요.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 한나가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 위대한 사사로 사무엘을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양육을 했어요. 어머니의 경건한 생활, 순수한 믿음이 그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젖먹이 때부터 들은 배운 말들 가슴에 품고 인격이 형성되어져서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이 대단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입만 열면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너 옆집에 아무개
좀 해봐라.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지내요. 여러분들,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뱉은 말, 들려준 말이 우리 자녀의 삶을 휘두른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말 뭐예요? 잠자고 막 힘들어가지고 깨지 못하는 애한테 잘하는 말, 일어나! 그 말 잘하잖아요. 조금 게임을 하고 있다 싶으면 하지 마! 그러고 그 다음 뒤따르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그런 말. 아이가 레이더에 잡히면 하는 말은 두세 마디밖에 없어요. 그런 말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 더더욱이나 우리 집처럼 엄마 아빠가 틈만 나면 목소리 높이고 싸워. 그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이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학자들의 얘기는요, 부모가 아이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아이는 100이면 100,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네. 나 때문에 이러다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건 아니야. 그런 불안감 가운데서 큰다는 거. 여러분들, 디모데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습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삶의 본이 되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위로자가 되어지고 의논의 상대가 되어주고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스승을 디모데는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사는 동안에 세 종류의 만남을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해요.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얘기를 해요. 부모된 이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싸구려 허드렛 기도하지 마세요. 허접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이든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좋은 제자, 기념이 되는 제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마무지한 부잣집 딸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신데렐라처럼 신분이 상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허튼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느 집의 아가씨든지 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아가씨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보배롭고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거지 역적 바라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떼부자 되겠다고, 한탕 해가지고 큰 돈 거머줘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기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는 제자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스승이 됐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에 특별한 수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스승은요, 친구도 되고 부모도 되고 상담자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있지만, 배달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사천옥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근데 바울은요, 감히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닮으면 그게 누구 닮는 거라고요? 예수 닮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기를 나만큼만 믿어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모든 과정이, 이게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멘토링이, 모르는 거 지혜롭게 잘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요즘 얘기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스승. 내 삶과 인격과 믿음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나 교회는 이런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인 사랑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녀를 살피고 분별하고 안내하기에는 조금 약점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치는 모든 유형의 교사들,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야 오늘은 점심에 뭐 먹었냐, 뭐 배웠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더냐 이렇게 뭐 감시하듯 감독하듯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삶을 이끄는, 인도하는 어린이집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의 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더더욱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교회 학교에 보냈으니까 이 아이의 신앙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짧은 시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위로하심과 권능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다못해 1년에 한 차례 스승의 날 끼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 주일로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그때만큼이라도 선생님 얼마나 우리 자녀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틈날 때마다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난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할 텐데 선생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되어졌던 이런저런 일과 문제들을 학부형한테다가 연락을 해서 귀띔을 해주고 같이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니게가 디모데를 양육을 하고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교과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처세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교제 내용은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3장 14절 말씀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받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구약이죠. 구약의 교훈은 유대인들이 쇠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설렁설렁 건성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 교회학교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라 위탁해라 그거 아니에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고 구원의 열쇠가 돼요. 그러나 구약의 중심은 쇠마인데 자녀 교육의 열쇠라 하는 겁니다. 아빠의 청춘에 보면 노래에 보면은 세상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자식 잘 되기를, 자식 농사 잘 짓는 비결이 마스터키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가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 교육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요즘도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리고서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 그러한 표현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다 맡겨놓고 학원에다 맡겨놓고 그리고 부담 없이 생활하던 어머니들, 자녀들하고 한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아이를 너무 바깥으로 돌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집에서 자녀 붙들고 뭘 가르치라고요? 뭘 가르치라고? 말씀 교육하라고. 야,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자유 시간이었는데 이 왼수 같은 새끼들이 자식들이 말이죠. 집안에서 막 전쟁터라 전쟁터. 그러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지옥이라고 불평하고 말이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동원을 해가지고 학교와 학원의 아이를 전적으로 떠맡겨 놨던 그 모든 삶의 형태를 갖다가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도록 원천봉쇄해 놨어요. 함부로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방 안에서만 있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코로나도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세요. 집에서 말씀 교육에 좀 소홀했더니 하나님이 코로나를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내게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아이를 붙들고요, 신앙으로 막 짜증내고 막 코로나를 탓하고 이러는 다른 집과 다르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일상으로 당연히 여겼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 읽고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을 건너가서 만나보기 힘든,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처에 나가 있는 자녀들, 전화가 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전화기를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오후 되면 오늘은 예배를 드렸느냐, 온라인으로라도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성경이드냐, 마음에 와서 막딱 드린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도 좀 점검을 하세요. 아이들이 다니러 오면은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또 점검을 해요. 검문하듯이. 지금이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물어요.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유바디. 걸그룹의 노래 중에 보면 노바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바디요. 유닉의 신앙의 어머니예요. 바울.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고 영적인 아비라 그렇게 스스로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낳은 어미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바울은
영적인 스승 멘토가 되어서 디모데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튼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견고히 잘 세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껏 이루어 드렸어요. 누가 바울에게 당신 대단한 일 했군요 묻는다고 하면 바울은요, 제가 한 일은 극히 작은 것뿐입니다. 제게는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소원을 협력해서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6권에 디모데가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디모데에게 2편의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지 이런저런 부분을 세세하게 가르쳐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디모데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믿는 부모와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씀을 맡은 스승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비상구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가 싸우면 자식들이 막 불안하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정당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막 서로 말이죠, 지적질하고 싸워제치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될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통제한다고 참견을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여러분들, 우리 위에 있는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요.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고 사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입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들이 늘 언론에서 쓰는 말이 대권에 도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큰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가장 큰 모습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대통령 귀신이 들려가지고 재수 삼수하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달려들고 이러는 시대가 됐어요.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추대해서 되어지는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방을 살펴봐도 신락 같은 희망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구역원이든지 교회 학교 학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멸망시킬 것들만이 사방에 난무해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나 문화도 이 땅에 결코 서지 못한다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도, 징기스칸도 다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권세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가 돼서, 말씀을 맡은 자가 돼서, 그것이 자녀이든 구역원이든 남선교회, 여전도회 기관에 소속한 회원이든 교회 학교 학생이든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있는 부형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스승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환경 되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 처지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입히시사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던 에스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제사장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유니게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이 많이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후대의 디모데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